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은 삶의 태도의 발상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몸이 아프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잘 안 되거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떤 문제라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은 우리 삶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TV에서 우리가 소식들을 접할 때 어떻게 저런 일이 나한테는 저렇게 일어나면 안 돼.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삶을 살지만 우리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그럴 때 이런 문제가 내게는 일어나면 안 돼. 내가 기대하는 대로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거죠. 근데 현실적인 거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삶의 태도라고 하는 나에 대한 시작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발상지가 어디로부터인지, 그리고 무엇인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모르면 힘내고 화이팅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나가곤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은 반복이 됩니다. 상황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또 생각하고 또 힘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좀 지쳐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방황이 끝나는 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근원, 그 발상지가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도대체 어떤 거냐. 물론 우리는 정답을 얘기하라 그러면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장 6절에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근데 그곳에서의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강줄기가 나오죠. 강줄기가 네 강을 이루면서 동서남북 전방위적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 가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시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예, 이렇게 성경에 에덴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물,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가는 물, 그 물이 만국을 치료한다, 약재가 된다, 많은 생물들이 살아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를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그러한 물이 흘러가는데 그러한 물로부터 주변이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세, 삶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자세가 긍정적이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삶을 이겨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하는 부분들로 우리가 많은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방법론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론이 일관성 있게 사라지기 위해서는 발상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발상지. 어디로부터의 발상이냐. 결국은 에덴이고 그 시작점 자체가 성전이고, 그 성전은 곧 스스로부터이고, 스스로부터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중요한 게 나라고 하는 경험되어진, 그래서 만들어진 그러한 나로부터의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원래 사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시작점, 거기로부터 발원되어진 그러한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태도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힘내보자, 파이팅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우리가 힘내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많이 애쓰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떨 때는 됐다, 어떨 때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삶을 맞이하면서 해결하고자 해나가는 많은 그 노력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발상지를 모르고서는 자연스러울 수는 없어요. 이 발상지 자체가, 근원지 자체가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모자라,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발상지로 갖고 있는 한에는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본적인 걸 자꾸 말씀을 이제 드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다, 할 수 있다, 힘이 있는 존재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다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모든 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건 절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좀 좋게 보고 이해하고 참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에 있어서 대상들을 의식하면서, 아니면은 어떤 책임감 때문에, 어떤 역할 때문에, 어떤 보상 때문에, 또 내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부조화스럽게 부정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며 나가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똑같거든요. 평안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쫙쫙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발상지, 이 근원지라고 하는 이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 문제가 없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움직이기 전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내게 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은 없어. 유익한 것만 와. 라고 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성경 구절처럼요. 그런 큰 관점을 먼저 좀 세우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내가 기대하고 내가 잡고 있던 것들에 대한 상실이 왔을 때는 큰 문제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 사실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시작점이 스스로다. 근데 스스로는 어떤 발상지를 갖고 있냐? 에덴이지. 에덴은 뭐냐? 문제가 없었다. 그냥 삶을 살면 되는 거였다.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였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겁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지금 이런 세상에서 즐겁게 살 수 있냐? 걱정 없이 살 수 있냐? 생각 없이 살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너무나 맞는 말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대적인 시각에서 보면 진짜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든 모르든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난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좀 쉬어주세요. 이제 명상을,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이제 자주 드리진 않았지만, 바른 자세로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는 기도라고 저는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쉬어주는 거예요.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래야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으로부터 그 사실이 드러나요. 그 여백을 주었을 때 진짜 문제 해결 방법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연습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삶에서 이걸 자꾸 살았더니 확인됐다. 아, 맞네. 진짜 문제가 없었구나 라는 게 자꾸 확인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립이 되면 웬만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삶의 풍성함과 깊이 이런 부분들이 더해 가요. 오늘은 이제 삶의 태도라고 하는 부분,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러한 태도를 자연스럽게 살게 하는 발상지, 그 발상지는 어디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다. 그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고 언제나 있는 자연스러운 문제가 없는 어떤 그러한 상태요. 그런 상태. 예. 그러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 그 진리로부터의 내 삶이 출발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게 실체가 돼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어떤 감정적으로 막 느낌적으로 그리고 어떤 이미지적으로 이런 것들이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만들어 놓은 거에 갇히지 않잖아요. 내 생각 속에도 내 감정에도 갇히지는 않단 말이죠. 물론 그런 걸 다 포함하기는 하지만 내가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 상을 우리가 붙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언제나 스스로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삶 속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괜찮다. 문제가 없다라는 그 시각으로부터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고 맡기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고치려고 하지 않았는데 고쳐져요. 내가 그걸 없애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게 없어지고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참 모호한 부분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딱 이거다 저거다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에 많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보이지는 않은데 보여요. 이런 느낌이에요. 만져지진 않은데 만져지는. 이거 진짜네? 이게 진짜네? 그러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것처럼 그냥 한 발 한 발 내디뎌요. 내가 너무 힘들고 생각 속에서 너무 걱정이 돼.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한 발 내디뎌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몸 아픈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장면에서 움직여지는 다른 힘, 그 다른 힘이 스스로로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분명해지면 이제는 정말 그 어떤 것에도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으로 속지 않을 수 있고 내 몸의 어떤 것들 때문에 걸림이 되지 않고 누구의 말에 걸림이 되지 않고 언제나 그 강물이 쭉쭉쭉쭉 흘러가는, 넘어갔다가 돌아갔다가 아니면 잠시 머물렀다가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삶이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사라지게 되니 어떤 것도 걸림이 없이 우리의 그 삶이 좀 자유롭고 개운하고 분명한 삶이 자꾸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삶의 태도의 발상지, 그 발상지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전체를 인정할 때 이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가 아니라 모든 것이 삶이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될 때 분명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또 만져질 것이고 그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어질 것이고 거기로부터는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이것도 삶이고 아파도 괜찮고 슬퍼도 괜찮고 이런 것들을 두고서 하나하나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잠수함처럼 어떤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가는 것처럼 그게 이제 삶에서 자꾸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삶의 그 태도의 발상지, 뿌리죠, 뿌리. 그 부분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자체로 온전하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충분하신 여러분, 그러한 그 뿌리로부터 이 삶의 태도를 또 이렇게 연습을 해가면서 더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입니다.